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40쪽쯤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선교회 식구들과 함께 또 한 달 만에 다시 앉았는데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핸드폰이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방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음으로 또는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전에 들어올 때 항상 내 핸드폰을 점검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 성경 암송 요절을 예배 시간 가운데 암송합니다. 여러분, 1월달, 2월달, 지금 3월달 암송하는 성경 본문 요절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1월달 성경 본문 어디였습니까? 1월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마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자, 이제 2월달은 해답이 없습니다. 1월달은 이제 왼쪽에 있는데 2월달은 해답이 없습니다. 2월달 본문은 어디입니까? 역대상 16장 8절. 아멘.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월달 성경 암송 요절 본문은 어디입니까? 디모데전서 4절에서 5절. 4절 5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우리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 나오네. 3월달에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본문 말씀이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보면 자칫 거짓 교사만 조심해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까 걱정된다, 또 거짓 교사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에 빠지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영성이라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총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배도,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몰래 들어온다, 이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영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거룩이라고 한다고 하면 흔히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진정한 거룩은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거나 혼인을 금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거룩이다라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감사의 삶이 거룩한 삶의 비결인가, 거룩한 삶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보이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보이시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랑하는 양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편지를 썼느냐? 이 사랑하는 디모데가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으로,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디모데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냐?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법적인 가르침. 세상은 다 악하다, 육신은 다 악하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선하다, 영혼은 선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결혼도 하지 말라, 이 육체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이 아주 악한 행동이다. 자기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거 악하다고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특정한 음식, 이거 먹지 말아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금욕주의가 거룩함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이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이 아니다, 그 가르침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빠진 그런 가르침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건대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너 이걸 기억해라 라고 편지 써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음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터와 생업터, 또 우리가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개나리 꽃망울 터뜨리고 목련 꽃망울 터뜨리는 거 보셨습니까? 목련도 벚꽃도 막 나오고 있던데, 그런 자연도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한 건 뭐냐? 타락한 죄인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선한 모든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욕심으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지금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딱 이 두 가지야. 이것만 들으면 참 기가 쏠깃한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은 좋은 것, 가난은 나쁜 것. 또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건강은 좋은 것, 병든 것은 나쁜 것.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런 말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은요, 단순히 앞에 나오는 특정한 음식, 결혼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거기에는 여러분, 모든 사건, 또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만남, 또 관계,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변장된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문제조차도 다 뭐라고요? 선한 것이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쭉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이, 때론 내 인생 앞에 갑자기 찾아온 문제와 아픔 때문에 우리는 어쩔 줄 몰라서 그때는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세상에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들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선한 도구가 된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때 뒤돌아보니까 넌 너무너무 힘들었지, 너무너무 어려웠어.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를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날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게 할 때가, 여러분 속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정의 눈으로 보나 다른 가정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좀 삐딱한, 약간 문제 소지가 있는 그런 자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도 변화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의 나의 모습을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감사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여러분,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제가 신방하면서, 저도 신방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약봉지만 늘어나요,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와 아내도 식탁 위에 약봉다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정말 잘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기 화면에 있는 자막이 안 보이네.
서러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을 붙들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 약함은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 선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로 모든 것을 받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 때로는 우리 불안한 노후, 이것 때문에 우린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아픔조차도, 그 불안함조차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져가면 버릴 것이 없는 은혜의 재료가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중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모두가 감사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인생의 양약이 되고 믿음의 보약이 된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 중에 쓸모없는 조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조각 하나도 없다. 다만 우리가 감사하는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 조각을 집어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인생의 조각을 집어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우리 안에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 다 귀한 것으로 은혜의 도구로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비결 두 번째는요, 감사는 말씀과 기도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로 완성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완성된다. 오늘 그래서 5절 말씀, 저 자막 밑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는 거룩한 삶의 비결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감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학문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감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부류들을 연구하는, 그게 의학계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패턴이든지 이런 모든 것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의 부류와 감사하지 못한 삶의 부류는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날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감사학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우리에게 감사로 살아가라고 그냥 외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포하라고 합니다. 감사로 살아가자. 감사로 살아가자. 이것도 감사하자. 이것도 감사하자. 이렇게 감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사가 말씀과 기도로 완성된다. 자, 여러분, 세상의 긍정 심리학은 좋은 생각하라,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생각해라,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감사가 영적 씨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는요, 감사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감사의 통로다. 기도는 감사의 통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됩니다. 내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 그게 문제든 어려움이든 아픔이든 환난이든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바라보게 되고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감사의 성도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린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말씀은 감사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감사의 근거가 된다. 우리 감사의 근거가요, 여러분, 내 어떤 기분이나 형편에 있다면 우린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감사가 생겨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믿음의 성도의 감사는요, 감사의 근거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기분에 좌우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감사의 마음이 식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면 그 감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암송하고 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저 말 많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하지? 그렇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니까 감사하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니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또 때로는요, 이 땅 가운데 나 혼자만 있다, 아무도 내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 때로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입원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님들 신방할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너무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로 다시 설 때 우리 그 감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기분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변하고 내 기분이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혹여나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기도하는 것을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씀과 기도로 감사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뜻대로 정말 살아가시는 분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연말부터 우리 2026년도에는 신과 회복의 한 해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너무 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 예배 시간을 30분 앞당기고 예배를 마친 장년들이 다 같이 가서 헬퍼로, 교사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신과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다 교사로 섬기니까 점심 식사도 못합니다. 교사 교육을 위해서 오후 예배는 5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지도 못했고 그저 광고 시간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이 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따라주시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올 한 해는 함께 신과 회복으로 함께 나가자, 이런 마음을 공유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따라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요. 참 힘들 텐데 묵묵히 따라주셔서 감사하다.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다. 또 순종하면서 헬퍼로, 교사로 그렇게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또 가셔서 섬겨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감사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올 한해 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감사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재물도 심지어 때때로 찾아오는 시련도 감사라고 하는 그릇에 담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찌는 보약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쳤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다시 더 힘있게 시작하십시오. 더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완성된 이 감사 가운데 내가 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감사 노트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감사한 내용을 적으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하루가 쌓인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온전히 인도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불평의 입술을 닫고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입술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일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한 넘쳐나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